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큰 기도 제목의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겠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쁨이 되려고 하는 존재는 로마 황제였어요. 모든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로마 황제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영토를 차지하고 권세를 갖게 되고 명예를 얻을까, 그거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너희들은 로마 황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가히 혁명적인 그런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는 간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의 기쁨이 되게 살아오셨어요? 사장님의 기쁨이 되게 살아오셨습니까?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오시진 않았나요? 우리가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될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의 기쁨이 되어서 돈을 더, 명예의 기쁨이 되어서 더 많은 명예를 얻어야 하는 것은 헛된 것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앞에 우리가 과연 누구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네 가지로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워낙 기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저런 걸 갖고 얘기하겠어 그러겠지만,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기본이지만 그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귀를 집중하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모습,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이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기본이죠? 우리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런데 너무 기본이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되게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 선한 일이 뭐였습니까? 착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지난주 드렸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도록 그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이었어요? 선한 일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가득 차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관계없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일이든 다 하나같이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오늘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자 하는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계시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어떤 일을 하셨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계시하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다들 스마트폰이 다 있으셔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튜브 자주 보시죠? 네. 유튜브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유튜브 볼 때 먹방만 보시면 다음에 볼 때 먹방만 유튜브에서 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튜브가 알거든요. 당신은 내가 뭘 본지 알고 있어요. 유튜브는요. 그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먹방 보신 분들은 다음 유튜브 때 계속 그 먹방만 뜰 거예요. 예, 유튜브가 워낙 똑똑해져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볼 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들으시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설교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 아무 설교가 아니라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요. 설교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게 좀 미흡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긴 듣되 그 설교 말씀을, 설교에 있는 본문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읽고 목소리로 직접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에 담긴 뜻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중세교회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중세교회 때에는 성경이 이 성직자들만의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읽지도 못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오직 성직자만 그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이 번역이 돼서 지금은 거의 모든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지금 한 권씩 우리 손에다 들려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주일날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본문 읽을 때 찾아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평소 때에도 여러분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손에 들려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자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에서 자라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를 다 키워보셨죠? 그 아기가 밥만 먹고 자랍니까? 옷만 입고 자랍니까? 운동만 하면 잘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부모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부모의 관계를 갖고 그 아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며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는 가운데 그분 앞으로 점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야 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너무 두꺼워서 읽기가 겁난다고요? 겁내지 마세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개로 다 쪼개놨어요. 한 권이 아니라 이 중에서 여러분 너무 읽기 힘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사복음서 중에 하나만이라도 읽으세요. 한 번 끝내지 마시고 한 5번 정도씩만 읽으세요.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을 때마다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첫 번째 읽을 때 발견치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들을 두 번째 읽을 때 또 발견해야 되고요. 이렇게 거듭해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 숨어있는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삶을 먼저 사시길 바랍니다. 매우 기본적인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나누셔야 돼요. 어디서요?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혼자 읽고 그 말씀을 혼자 해석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그럴 위험성이 훨씬 덜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에 혼자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그러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곰곰이상 이런 데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섬길 때 그 교회는 행사 때마다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저 A 가정은 잡채, B 가정은 전, C 가정은 뭐 김치, D 가정은 뭐 샐러드, 뭐 다른 가정은 뭐 음료수 그래가지고 그 뭐 절기 때 이렇게 모이면 한 가정에서는 음식을 한 가지밖에 준비 안 했는데 모이면 한 20가지, 30가지 음식이 딱 차려지면서 진짜 멋진 절기 파티를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말씀 묵상하면 음식을 하나밖에 준비하지 못하는 거지만 구역에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 함께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풍성한 말씀 묵상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 그 자리는 너무 은혜로운 자리고 너무 좋은 자리예요. 왜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 많죠. 더 열심을 내고 기쁨으로 구역 예배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이런저런 일로 구역 예배를 모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줌으로라도 모이셔서 말씀들을 나누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 여기 구역장 인도자 계시죠? 구역 예배할 때 제가 말씀 설교육을 요약해 드리잖아요. 그거는 잠깐만 보세요. 그냥 잠깐만 읽고 그냥 덮어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오는, 밑에 나오는 말씀 나눔 문제 질문들이에요. 그 질문을 오래오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설교문 요약 갖고 오랜 시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잠깐 읽고 넘어가시고 그 4가지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나눔 질문을 가지고 하나씩 진지하게 진솔하게 그 나누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 것이 하나 쌓여가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유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때 말씀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과 가까워짐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은 선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선한 일은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봉사와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에 처음 와서 어떻게 무엇을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런 선한 일을 하는 자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선한 일들은 누구나가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곳입니다. 좀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막 시작해서 좀 미숙할지라도 그 미숙한 가운데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막 오신 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저거 좀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먼저 섬기시는 분들이 찾아가셔서 나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 않으시겠어요?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유하시고 그분들을 그 선한 일을 하는 자리에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 오래 일하신 분들 혼자서만 선한 일을 하시는 그 기쁨만을 누리지 마시고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도 같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기쁜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동참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확실한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따라해 보세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 이 전도와 양육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데 굉장히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먼저 전도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 예수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할 때 그분들이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아니요. 대부분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 줄 아세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지만 내가 미처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도 그분들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그 질문이 나에게 이런 것을 교훈하는구나.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전도하는 그런 유익함도 있지만 전도하시는 분들은 그 전도함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느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께서 성경적 지식이 좀 얕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을 꺼내들지 모른다 할지라도 한마디 먼저 그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도 되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또 하나 양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모시고 양육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내가 저분에게 얘기하고 있네? 근데 그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제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돼요. 그거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전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나에게 얘기할 때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한테 이야기하게 하시더라고요. 야, 저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런 얘기를 해? 야,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와 양육하는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전 여러분이 영적 부모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영적 부모와 영적 아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아이로 계시다가 영적 아이로 끝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영적 아이였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성장의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영적 아이로만 지내다가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 부모로 성장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시무집사님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그분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영적 부모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영적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집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요?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돕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람굿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영적 집에서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시무집사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자기처럼 영적 부모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돕고 양육하는 역할을 직분자이신 권사님과 장로님과 시무집사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거 그게 직분자가 아니에요. 진짜 영적 부모는 교회 진짜 직분자는 교회에 온 성도들을 자기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로 키워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직분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워지는 직분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께서 그 일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 나처럼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 누군가를 키우는 그 일에 우리 직분자들께서 사명을 갖고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만 왔다 갔다 그래서는 잘하지 않습니다. 영적 아이로밖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기본기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한 일에
서로가 격려하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내가 성경을 잘 많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라도 그분의 생명 한마디라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는 자리에 여러분이 사모하며 한 걸음씩 나오시를 저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